오늘은 에스겔의 꿈, 따라서 에스겔의 꿈. 오늘은 에스겔에 관한 또 에스겔이 꿈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고, 에스겔은 시드기야 왕 때의 사람이며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왕 때 활동했던 사람. 에스겔이 활동하기 전에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보면 포로 이전의 성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사장인 게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전 597년 2차 포로 때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 테라빔에서 살았는데, 에스겔은 개인적인 소유도 있었던 것 같고 결혼도 했고 그 아내는 바벨론에 죽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자가 된 거는 2차 포로 된 이후 5년 되던 해, 주전 592년 바벨론에서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데, 에스겔의 활동은 두 개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주전 592년에서 586년 사이에 유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주전 58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거 예레미야 예언하고 같아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또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런 내용의 예언을 해서 에스겔서의 전반과 후반이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간 상태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죠. 에스겔서 1장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3절 시작. 30째 해 내 딸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여호와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여기 30째 해 이렇게 해서 이 30째 해가 에스겔의 나이가 30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 어쨌든 에스겔의 나이가 30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바로 시드기야 전의 왕입니다. 제가 이 남유다의 왕 므낫세, 아주 나쁜 왕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몬이란 아들이 왕위를 이었는데 2년 만에 피살됩니다. 2년 만에 아몬이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나타나요.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남유다의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그만 애굽 왕 바로 느고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사가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죽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 그 선대 므낫세의 그 극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아들 요아스가 죽었다. 이렇게 역대기에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애굽에 끌려가서 죽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그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워놨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아주 이 뭐 신통치 않은 왕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이게 이제 시드기야 전대 왕입니다. 오늘 여호야긴 나오잖아요. 여호야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이 바로 전의 왕인데 이 왕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 막 바벨론, 애굽 막 전쟁을 하면서 여기도 포로로 잡혀가고 저기도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뭐 그냥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막 여기저기 막 포로로 끌려가던 시대에 에스겔도 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던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 그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가 돼요. 이 에스겔이 그 꿈꿨던 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파수꾼의 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3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집에 가셔서 에스겔서 33장을 다 읽어봐요. 거기 보면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에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국가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 걸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이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파수꾼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파수꾼이 있어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파수꾼이 있습니다. 계속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 중에 잠을 자지 않고 눈 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전방에서 근무했는데 최전방에 가보시면 알지만 파수꾼 한 사람 세워놓고 다 군인들이 자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는 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막 뭐 연대장, 뭐 사단장, 뭐 중대장, 대장, 뭐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비상 그래 가면 그냥 잠자다가 그 파수꾼이 막 다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막 군장을 메고 나가기도 합니다.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한 소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5분 대기조. 이 5분 대기조라는 무슨 말이 무엇이냐면 그 한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뭐 시도 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군인들 비상을 딱 걸면 완전 군장하고 총과 그리고 총알까지 다 들고 차량에 탑승해서 차가 부릉부릉부릉 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게 5분이어야 돼. 시계 보고 재. 만약에 5분 늦었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다 벌 받는 거야. 근데 신기한 건요. 군인들 비상 그러면 5분 만에 다 나옵니다. 파수꾼이 일어나! 그러면 그냥 착 일어나고 딱 나가는데 군인들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5분 만에 완전 구장 다 하고 모든 총기를 다 하고 차에 딱 올라 앉아 있는 게 5분이야. 그 차가 부릉부릉부릉 갈 수 있어. 그래서 5분 대기조 할 때는요, 죄송한 얘기인데, 신발 신고 자. 신발 벗고 자가고 5분 내에 못 나가니까 신발 이게 그냥 신고, 모든 것도 다 이게 꾸려놓고, 만약에 비상 그러면 그냥 들고 나가게. 어쨌든 뭐, 그래서 5분 대기조 뭐 합니다만은, 저런 그 전방 군인 전쟁하는 군인들은 파수꾼을 세워놓고 다 잠을 잔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찾으세요. 1절에서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내 민족이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래서 그 33장은 집에 가서 이 파수꾼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다 읽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이렇게 불게 하셨는데 세 가지 경우에 불었습니다. 첫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부르는 나팔 소리가 달라요. 뿌 이렇게 불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두 번째는 진을 이동할 때, 진이 이렇게 물이 져서 있는데 진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도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진을 이동해야 된다. 세 번째는 모이라고 그럴 때, 그 지도자들 이렇게 모이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불러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듣고, 아유, 나가야 되겠네, 내가. 나 부르는 소리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전쟁 나갈 준비를 하기도 하고, 진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뭐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나팔 소리가 쌍나팔도 있고 뭐 길게 부는 것도 있고 짧게 부는 것도 있고 그 소리를 분명하게 내야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또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을 세워놓아야 되고 또 나팔 소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이 공격이 없다. 그러면은 뭐 파수꾼 뭐 필요 없어도 되죠.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수 마귀도 있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과 우리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수꾼도 있어야 되고 나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파수꾼도 안 세워놓고 나팔 소리 듣는 훈련도 안 합니다. 뭐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단 국가가 없어요. 내전은 하고 있을 망정 나라가 이렇게 쪼각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휴전쟁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 안 끝났습니다. 휴전을 자꾸 종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 이 경각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휴전을 내지 종전하기. 격단지 종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 서로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 합의가 안 된 이상 종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냥 쳐내려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아무나 전쟁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뭐 쳐들어가면 안 되는 그거 아니에요. 휴전 중이라니까 휴전.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니까 우리 전쟁하자 그러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 전방에 가보세요. 예? 군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치. 최전방 지역에 서로 군인들이 쳐다보입니다.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린대. 철책도 아니고 철책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면 딱 상대방 군인이 지금도 육안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딱 겨누고 있어.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다. 제일 먼저 거기 있는 군인부터 죽는 겁니다. 왜? 빵 하면 되니까. 총을 겨누고 있다니까요. 상대방. 그래 여기다 뭐 이렇게 다 차고 있지만 그래도 뭐 어디 맞을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수꾼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10처녀에 비해서도 미련한 5처녀가 그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안 했다가 신랑이 온다 그렇게 맞이하러 나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 파수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뭐가 있어야 돼? 파수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파수꾼을 가정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파수꾼 아멘도 해봐요. 가정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이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은 진짜 우리 남편은 믿지도 않는데
또 우리 남편 또 믿는데도 나가지도 않는데 뭐 나만 이 새벽기도 이렇게 나가야 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따라서 나는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으로 나오신 거야. 여러분은 자면 안 돼. 남편은 자도 돼. 그렇지 남편은 뭐 아직 뭐 파수꾼은 아니니까. 근데 나는 파수꾼이야. 근데 부부가 나온 사람 뭐냐? 우리 부부가 파수꾼이야. 더 든든히 지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에스겔이 파수꾼의 꿈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필요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즉각 전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멸망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남유다의 파수꾼의 꿈을 꾸고 파수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자가 되는 꿈입니다. 목자가. 에스겔서 34장 1, 2절 말씀만. 에스겔서 34장 1, 2절 말씀. 이것도 에스겔서 34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두 절만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고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에스겔에 떨어졌는데 너 진짜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진짜 목자가.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꿈을 꿨냐? 목자가 되는 꿈을 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양을 키우는 것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양은 제가 늘 설명하지만 뭐 이빨이 있어요. 뭐 뿔이 있어요. 뭐 어떤 짐승처럼 도망가길 잘해요. 아무것도 못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뭐 뿔도 없고 도망가는 것도 못하고 눈은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여. 털이 이렇게 자라면 30cm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 없는 건 아니야. 그 양은 귀만 발달해. 귀만. 듣는 귀만. 근데 이 양이 이렇게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다니는 이 들판에 나가야 되는데 이 들판에는 이리떼가 항상 이게 탁 째려보고 있습니다. 저놈을 언제 잡아먹나. 진짜예요. 저기 뭐 아닌 그러니까 양이 풀을 먹고 이게 다니는 그 들판에는 항상 숨어 있는 그 이리떼가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저걸 어떻게 잡아먹나. 근데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누가 지켜요? 목자가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배고프면 그 목자가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이 목마르다 그러면 그 목자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양들한테 꼴을 안 먹여. 뭐 먹어야 될 음식은 안 먹고 독초나 먹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이 배탈 나고 다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다. 이렇게 막 나라가 어지러울 땐요. 가짜가 득세를 해. 거짓 선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을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양을 병들게 하고 양이 병들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도 안 해주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뭐 애굽에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건데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첫째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제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받아갖고 이렇게 잘 전달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 꼴을 잘 받아서 먹을 때 여러분에게 건강과 은혜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양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목자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의 진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이 양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제가 왜 저 제목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꿈을 안 꾼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꿈을 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이루어질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꿈을 꾸라는데 그리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꿈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자작해서 창작해서 꿈을 만들어내려고 막 쥐어짜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 이렇게 그 특세 때 꿈에 관한 말씀을 쫙 들으면서 보니까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도 꿈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다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붙잡았던 꿈 중에 어떤 꿈 하나가 나한테 주시는 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파수꾼이 되는 꿈, 목자가 되는 꿈,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은 거짓 목자가 아닌 참 목자, 진짜 목자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참 목자가 되는 그 사람으로 하나에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서 37장. 이게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가장 주옥 같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꿈이 뭐냐? 따라 살아나는 꿈. 이것도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 다 읽으세요. 제가 다 읽으라고 하는 건 다 읽으셔야 돼요. 37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치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읽으면 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남유다가 이게 지금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민족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이렇게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포로로 붙잡혀가는데 다 마른 뼈같이 다 죽은 거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뼈들이 어떻게 달아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일 되겠습니까? 이 뼈들이 어떻게 달아나겠습니까? 이딴 소리는 안 했어요. 내가 지금 한 얘기처럼 그런 얘기하면 그는 불신앙적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에스겔이 뭐라고 되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맹인이 있습니다. 눈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뭐 맹인도 고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맹인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셨어. 이상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냐?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엄청 있는 것 같아도 딱 어떤 현실 앞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이 꼭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납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살아나는 꿈,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마른 뼈같이 된 남유다, 다 멸망해서 마른 뼈같이 된 유대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남유다는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야,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이런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다. 우리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여러분이 마른 뼈같이 됐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말씀하시면 능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났냐? 어떻게?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해요. 말씀이 이게 떨어지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갖고 이게 막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군대가 되는 거를 이게 본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에스겔이 살아나는 꿈을 이렇게 꿨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마른 뼈같이 됐을지라도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남유다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른 뼈들도 능히 살려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을 지금 에스겔이 꿈꾼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33장부터 34장,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또 진짜 참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살아나게 하는 꿈을 꾸고 이 백성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에스겔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게 하셔서 에스겔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